4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를 향한 간절한 그런 바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또 무엇보다도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참 큽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원들이 이렇게 등록해서 신방을 가면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더 터진 교회 만난 게 너무나 즐겁다. 또 오늘 새가족부 수료식에 나눔 시간 보니까 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참 우리 흩어진 교회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5주간 이제 공부했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우리 시편 84편 1절 10절에 보면은 시인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교회는 실학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지내는 것,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크, 표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표지, 우리 공동체의 표지가 뭐냐? 바로 이 기쁨인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학이잖아요. 바로 실학의 공동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생활이, 교회가 은혜로우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표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또 교회 어떤 직분이 그 신앙의 성수들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참 기쁨이 없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은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느 하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기쁨,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4편을 보면은 시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은 아주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불의가 아주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어진 그 기쁨,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이 가졌던 이 주님이 준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또 이 시인이 가졌던 기쁨은 어떤 것들인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인 겁니다.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로 창조주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고달픈 세상, 애로운 세상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가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뭐 세상 권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내가 또 좋은 환경에 내가 또 승진돼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그런 그 기쁨도 있겠지만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나오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기뻤던 이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또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그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기쁨의 어떤 표지, 기쁨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참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가질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거. 제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패망이죠. 멸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같은 표현이지만은, 그래서 일찍이 시인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제사함 받은 사람, 불의의 사함을 받고 그 지에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사람, 너무나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제 문제, 결국 제 문제 해결받을 때 우리에게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함의 기쁨이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 또 더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모두 우리를 외면해도, 세상 모두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살지만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부모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 분이 이렇게 참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임종도 지켜보고 마지막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마지막 할 때 때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합니다. 때로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긴긴 밤에 그때는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면회할 수도 없고 가까이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을 때 그 순간에는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안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끝까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동행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그렇게 표현하죠.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3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풍랑 많고 고난 많은 광야 같은 고해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예수 믿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흘러도 돌아갈 곳이 확실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쇠약해져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 그분을 통해 오는 그 기쁨들, 제3의 기쁨, 동행의 기쁨, 구원의 그 기쁨, 하늘의 소망에 대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쁨을 좀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서 자신이 가졌던 기쁨을 그를 믿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가신 기쁨,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신나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십시오. 온유와 겸손의 마음. 싸납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시인이 살고 있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아주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 막 속이 탑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옥중에 갇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기쁘게 산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선한. 로마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나 선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짓 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분들 뭐 금방 되는 것 같아 그거 얼마 가지도 않고 그 결과로 얼마나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근심과 파기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안한 생활, 기쁜 생활, 담대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선한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살까? 이웃을 위해 살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평안함과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 세상을 보고 주변을 돌아오면은 너무나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시편 4편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인의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참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여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데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기쁨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생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와 또 우리 교회에서 식구들과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함 속에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 주님